5월 9일 목요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이성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공개됩니다. 그들은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이를 나누어 주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바나바도 그저 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부정적 사례가 뒤를 이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들은 재물 앞에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를 기만한 내용이 오늘 묵상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첫 박해 때 주님의 도움으로 풀려났고 교회는 서로 돕고 사는 것과 증인의 삶에 더 집중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가정에 참여한 사람, 특별히 자기 것을 팔아 성도를 섬긴 자들이 여러 명이라는 점입니다. 바나바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의 귀함은 사도나 특정인의 섬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이름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사도들에 대한 신문과 박해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내부에서 비롯된 첫 사건이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아직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조심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다 팔거나 판 돈을 내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처럼 헌금을 통해 명예를 얻고 자기의 것도 유지하고픈 욕심에 거짓을 택했습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심과 명예와 돈에 대한 욕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적 욕망으로 인한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보다 훨씬 위험하고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자신조차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타락은 늘 내적 문제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얼마를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와 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이며 심각하고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죄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와 그들의 죄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의 순결함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첫 번째 공적인 죄이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인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려는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과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내부 안에 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서 있기를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